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주간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이른 아침 우리가 한 해를 향하고 한 해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여 이곳에 와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이 한 해의 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올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윤수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제때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 주신 직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목사님, 새 목회 계획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케 하시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안보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질서 있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결단과 다짐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부르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1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8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근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심우 원사님들, 명예 원사님들 다 나오셔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또 이렇게 새벽 또 이렇게 첫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겨진 귀한 권사의 직을 이 한 해 동안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인정과 사랑과 또 덕이 넘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성도들의 기쁨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칭찬과 또 존경스러움을 만끽하는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를 감당하다 개인의 영역에도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또 자녀 손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성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앙 안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함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문근각처에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새해에 소원을 담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항상 정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내 신앙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속 빠지고 그냥 겉모습만 남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요 믿음 생활에 감격, 기쁨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연 내가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아침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가 하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화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이게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동시에 내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 이 같은 관계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진실로 이 아침에 진실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내 인격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그 많은 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준수해야 할
지켜가야 할 그 계명이 뭐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기초, 이 골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같은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수단이 뭔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질시해 보세요. 만나기 꺼려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는 이 소통에 이미 단절되어 버린 상태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고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살아요. 그런데 부부가 소통이 안 돼요 보세요.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그 부부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유고로 그냥 뭐 의무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진정한 부부관계 아니에요. 왜? 사랑이 떠나버렸는데 그게 무슨 진정한 결혼관계고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다른 거 뭐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28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거기 보면은 지금 한참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사울이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기보다 더 월등한 백성들이 저렇게 청송하는 저 다윗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어쨌든 그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10수년 동안 그 자신을 향하여 앙심을 품고 달려드는 사울의 위협적인 그 그늘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광야에서 피하고 바위 뒤쪽에 피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의 그 같은 무서운 포크 속에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의 시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이다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뭐 얼마나 여러분 삶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복잡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진실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딱 들통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깨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우리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관통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 사명이 저는 이것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가요 일평생토록 목숨을 걸었던 것이 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일평생. 우리 교회 7대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일평생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겹도록 시련과 고난에 그 한복판에서도 그가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편 7절에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그 예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의 사랑의 힘을 입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그 같은 고난의 와중 속에서도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정신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설교를 준비하고 참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올라올 때마다 저는 참 감격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이 자리에 뭐 아무나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서 성도를 향하여 우리 공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베리아 벌판이다. 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회는 시베리아 벌판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유일한 비결은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예배에 이 목숨을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여러 교회 뭐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새 인사도 하는 가운데 어느 몇몇 교회들이 새해 예배 시간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무슨 예배 시간 바꾸느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예배 시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5시에 예배드린 것 같다가 아침 7시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를 7시에 드린 예배를 오전 10시 시간 예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밤에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 5시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들컹거렸어요. 들컹거렸어요. 왠 줄 압니까?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변질되어도 한참 변질되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뿐입니까? 교회 중직을 맡고서도 새벽기도 몰라요. 주일 새벽기도 그토록 강조해요. 주일 새벽 안 나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참 혈기방장한 젊은 사람들, 예? 밤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지나 보세요. 정말 우리도 잘못하면요, 예배 시간을 변경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운동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구미에.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배자가 없으니까 그 모든 예배를 그냥 다 폐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나마 우리 교회처럼 어느 정도 중견 교회들은 그나마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이하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A.W. 토즈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래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예배자로 만들고 일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모든 이 실패의 시작이 뭔 줄 압니까?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첫 단추예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춥고 피곤하지만은 이것이 올라오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예배에 대한 영광, 감격스러움. 오늘 이 아침도 세상에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정으로 여기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이미 성경 말씀 첫 구절을 함께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를 때에 첫 소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올라오는가.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의 이 한 해 동안에 신앙의 실패와 성공의 가늠,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러시아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2세기 초에 러시아 땅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가 잘 아는 소련으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서요.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하고요. 최근에 뭐 중국의 시진핑이 예배당에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 막 교회를 폭파시키고, 강단 뒤에 시진핑이 사진 뭐 중국 국기를 걸고
이렇게 신입생을 찬양하도록 요즘 강요한다 그러잖아요. 각 교회마다. 예? 그래 안 하면은 그 처형 당하고 지도자들이 끌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그렇게 되었어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몇십 명의 이 교인들이 그런 와중 가운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이 당면한 민족적인 그 아픔과 영적인 그 현재 속에 눈물을 뿌리면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명의 소련 군인이 총을 들고 문을 팍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소리를 쳤어요. 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예수를 버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5분 후에 모두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신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5분 뒤에 이 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밖으로 다 나가세요. 하나 둘씩 밖으로 다 나가버려요. 시기를 바라고 있던 소련 군인이 자 이제 마지막 50초 남았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촉박한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남아있는 이 성도들 끝까지 죽으면 죽으려는 비장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배당을 지키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드디어 5분이 딱 끝나니까 두 소련 군인이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착 잠그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죽었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참 그 고귀하고 숭고한 믿음의 정신으로 남아있던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잠그고는 두 군인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총을 땅바닥에 탁 던지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희들이 또 크리스천들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입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예배 드릴지도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목숨보다 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고 싶어서 저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동안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표, 마음의 정표예요. 우리 주님은 다 그걸 알고 계셔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 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99편 9절에 시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로다. 그래서요.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참 목숨을 걸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같은 예배를 그러면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예배 생활만 잘해도 은혜가 끊이지 않고, 예배 생활만 잘해도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고, 예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요. 예배 생활만 잘하면요, 여러분 자녀 손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그 깡추위 속에 그 이 새벽 전에 오셔갖고, 옛날에 뭐 이렇게 자리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뭐 히터나 있습니까? 난방 시설이 있습니까? 그 마룻 바닥에 그냥 담요 한 장 깔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저도 할머니 딸하고 새벽 기도를 숱하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은 기도할 줄 압니까? 할머니 담요 깔아놓은 무릎 앞에 이렇게 옆으로 막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추운 날씨에 우리 할머니가 막 기도를 막 하시는데 막 그냥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요. 막 콧물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떨어지 얼굴에 다 떨어졌어요. 얼굴에 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기도가 항상 추억으로 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멀리 떠나고 싶어도, 방황을 하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어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거룩한 새벽 예배 전에 나와갖고 참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린 손자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더 큰 죄를 짓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못 떠나버렸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 예배의 그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모든 예배의 그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20년 동안 블레셋 이방 나라 5개 지역에 전전하고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기회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 테스트도 할 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오벳 에돔의 식솔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영적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결국 자신의 머물고 있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옵니다. 모셔왔을 때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왕이 채통도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맞이하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모든 예배 시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진실하고 성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다윗처럼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성취하게 하죠.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날에 블레셋, 모압, 아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주변의 변방의 나라들이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요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소금 꼴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강력한 아람 그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종을 바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뒷부분에 있어요.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저는 이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참 정성을 다해서 모든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한 해 동안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만들고 건강의 문제 해결되게 만드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앞날 진로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막혀있던 돌들이 치워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새로 개척되어지고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온 자녀 성도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한 해 동안 그분과 동행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동업을 하고 그러면요. 그 어떤 험악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삶을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축복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여전히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이 한 해를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우리 앞에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축복의 엄청난 열매들이 이 한 해 동안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신년벽두 첫 번째 이 주간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아침부터라도 마음을 달리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예배의 삶을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인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여롭게 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때로는 아프고 또 피곤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중요한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내 아픈 상처, 몸과 마음의 영혼과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 책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우리가 당연히 수 없고 예배를 멀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권면 받았으니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그냥 나의 어떤 옵션 선택의 분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 분명한 믿음의 확정을 삼고 이 사랑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을 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은 정성을 다하여 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동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정말 진정을 하여 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제 두째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 같은 예배의 감격이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 또 이런 모든 목회 계획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없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병약함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속에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온 나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최근에 중국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자들이 또 국내에 또 스며들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참 제대로 이 보안 상태가 허물어져 갖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로나 방역자들 수년 동안 힘쓰고 애썼습니다. 아마 그들도 아마 지금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원망하기보다 탓하기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다. 방역 관리 잘해서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올 한해는 정말로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인생을 다시 제2의 제3의 봉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정말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지 교인들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성령 충만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아버지 처음 만나는 시간 최초의 이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제일 먼저 세상에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결국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에 아버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를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다가도록 이 한 해 36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서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총칼 앞에 위협받게 해주시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던 구소련의 성도들처럼 아버지 오늘도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파 이불 속에서 다 낡아 빠진 주기도문 자필로 쓴 그것을 읽고 한 장에 낡아 빠진 성경 조각 어디서 구해야 나이는지 수십 년 된 성경 조각 한 페이지를 들고 아버지 이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그 같은 비방의 와중 가운데서도 대동강 풀숲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평양의 아버지의 공산주의의 그 무서운 세력들을 활보하는 그 평양시인의 한복판 지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세계 속에서 살아왔건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에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간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그치고 아버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제물 제사 이 예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결함을 보이고 나태하고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예배를 아버지의 경하게 여겼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귀한 최고의 아버지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를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이면 새벽 아버지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면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그 모든 예배 시간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의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 주셔놓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환난의 핍박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바위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예배의 삶을 살고 주의 성전을 삼아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의 모습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1년 동안 이 같은 예배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한 해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느끼며 행복함을 우리가 누리며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의식적인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먼저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인 노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서 어떻게 예배인 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고서 열정이 없고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 아버지, 어떻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종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서실 때마다 한 해 동안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 강단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여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고 은혜의 폭포수가 강물되어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남음에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돼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오늘 아침 이 같은 믿음의 결단과 함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한 해 동안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역을 펼쳐갈 때에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맡은 자리 지키고 헌신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참으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역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회복하여 함께 공동체의 삶을 이룩함으로 무너진 성전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목회 계획 진행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그때마다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세 한 해의 모든 목회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한 해 동안도 이루며 나타내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세계 경제 공황 가운데 정치적인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 온 나라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붙드시고 나라의 모든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수를 핑계 삼아 다수의 절대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차별을 아버지 하나님 당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전국 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인지를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버지 한국 교회들이 여러가지 부분에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배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처럼 제2, 제3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전 세계 만방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 현지 세워진 교회 현지인들 현지 성도들 현지 사역자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각 나라 각 민족에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자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우리들 역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한 해 동안 속히 건강 회복하여 나오고 싶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나와서 건강함으로 올 한 해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라난 어린 자녀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총명하게 또한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염려 근심 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훗날에 교회의 장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장차 전 세계를 짊어지고 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위의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자녀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아버지 출가하여 또 먼 지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각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 주의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결코 떼지 않고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다 응답되어져서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농경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후손들에게 나나시 다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온종일토록 또 이렇게 사업장과 그리고 또 직장생활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하루를 삶을 살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날마다 소득의 11주가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